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명 구계리에 소재한 구계교회 안수 집사였던 어부 김상태 씨. 이 어부 김상태 씨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면 주변 사람들처럼 돼지머리 한번 놓고 제사 드려보라는 그러한 유혹의 권유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거부하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어려워서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하지 못한 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목사님에게 제가 이번에 나가서 고기를 좀 많이 잡아와야 이 성전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늘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에 그에게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10kg짜리 방어가 영어로 뭐가 되죠? 아마 옐로우 테일로 알고 있는데 일어로는 하마치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회로 아주 즐겨 잘 드시는 그러한 횟감입니다. 이 10kg짜리 방어를 2,370마리나 잡아서 한 마리당 16만 9천 원을 받아가지고 당시에는 정말 상당한 금액이었던 4억 7천을 벌게 된 것입니다. 방어를 잡은 이 수익금으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던 김 집사님은 그날의 그 기적 같은 날을 떠올리면서 말씀하실 때 원래는 가장자리 그물에 물고기 떼가 몰리게 되고 중앙에는 고기 떼가 잘 모이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가장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잡히지 않고 한 중간에 있었던 자신의 그 그물에만 방어떼가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아시고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바로 전장인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이적으로 일컬어지는 이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칠병이어라 불리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개역 개정 말씀을 보게 되면 생선 2마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그래서 칠병이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그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같이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에 기가 막혀버린 제자들이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This is a remote place out of nowhere.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물론 제자들도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는 상태인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가도 없는 이 빈들에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그 많은 양의 빵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오히려 하소연 섞인 감정으로 대답을 한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How many loaves do you have?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많은 양의 빵이 없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몇 개의 빵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생뚱맞은 듯한 질문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하면서도 또한 황당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7개가 있습니다. We have 7 loaves.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오간 이 대화의 내용을 좀 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톤의 빵이 있느냐고 또는 몇 부대의 빵이 있느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다만 몇 개의 빵이 있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턱도 되지 않는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물고기밖에 없음을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 대답이, 이 같은 제자들의 대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의도하셨던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물고기, 빵,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몇 톤이나 몇 부대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니면 내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담은 몇 개밖에 되지 않는 아주 미비한 것, 아주 작은 것, 바로 이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어떻게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That we have not much. 아니, 주님 앞에서 볼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때나 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이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또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 사실을, 이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내 상태가 열악하고
내 상태가 이렇게 시리어스한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limitation, 우리의 boundary,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 광야인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또한 그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으면서도 너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intervene,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중요한 영적 진리, 영적 사실 한 가지를,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가운데서 던지신 그 질문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대답밖에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빵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밖에는 없습니다. That is not enough.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이 같은 대답과 함께, 주님, 여기는 빈들인데 무슨 수로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절망적인 대답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대답도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들, 그 미미한 것들, 우리 눈에는 어쩌면 많다고 볼 수 있는 물고기 7마리와 아니 2마리와 또한 빵에 7개를 가지고 많다고, 충분하다고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I don't need you, God.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재산과 나의 그 건강과 나의 생명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나의 것들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7남3녀라고 하는 다자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몇천 년 전에 그 당시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나 되고 낙타가 3,000, 소가 500마리, 암나기도 500마리에다가 수많은 종들까지 거느리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정작 There is nothing in this world that I want more.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적대가 몰려와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소와 나귀들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런데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양떼와 양을 치던 목자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그 같은 소식을 아직도 듣고 있는데 오랑캐들이 몰려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다 탈취하고 종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있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비극은, 이 비극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무서운 소식들을 연달아 듣고 있던 가운데 한 종이 달려와서 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의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7남 3녀라고 했는데 그 모든 자녀들이 그 속에 깔려서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재앙은 거기서 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되어서 악성 종기가 나서 하루 종일 긁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와 함께 다른 여러 교훈들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limitation, 우리 인간의 그 한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또한 더 이상의 소원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언제 리타이어해도 I am ready, 나는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은 내가 준비되었다, 걱정 없다,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내 재산, 내 생명, 내 건강,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땀 흘리고 수고한 끝에 엄청난 그 수확을 하게 되어서 새로 곡간을 짓고 이제 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노라고 기뻐하는 가운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부르신다면 그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옷깃을 겸손한 자세로 다시 한번 여미게 만드는 귀한 교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올바른 소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What I have is not all mine.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 신앙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취득하고 소유한 그 모든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몇 개의 빵이나 몇 마리의 물고기밖에 지나지 않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미하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한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 말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를 속이는 불쌍한 인생이요 또한 비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난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그 진정하고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아픈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100년, 120년 그것이면 끝이 나게 됐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주님, 우리 가진 것으로는, 아니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겠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솔직한 고백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동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이나 되는 그 큰 무리가 굶주려서 기진하고 있는데 7개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턱도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아무런 대책 없는 듯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칠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키 열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주님, 이제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또한 여기는 빈들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무슨 수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절망적인 나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또한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요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당신의 축복과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프랭크라고 하는 이 청년은 성장하여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천만장자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은 또한 각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인생 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신앙과 믿음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성공한 물질로서 사회에 환원하고 또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때부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외아들이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딸이 자동차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되었는가 하면 또한 아내는 바람이 나서 가출해버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의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극한 역경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예수님, 하나님, 믿음, 신앙 그리고 성경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인생 가운데서 세웠던 그 집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모래 위에 세운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그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시 지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는가는 더 물어볼 필요가 없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물고기밖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 솔직한 고백과 함께 또한 여기는 빈들인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시발점,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한계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 주님,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 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